따라서 합시다. 광야교회는 축복의 언약이 있는 교회다. 광야교회는 가난의 소망이 있는 교회다. 광야교회는 축복의 예배된 교회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시비한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에서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아멘.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냥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이루기 위해서 충만하게 할렐루야,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마이 컨트롤해야 돼.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원망과 시비를 안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원망하고 시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일단 1차적인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례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광야까지 왔는데 그 광야에서 40년간 믿음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7장 39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현재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자꾸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이 그 종살이야 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1차적인 어떤 고난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실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꼭 고난이 주실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꼭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뭘 하면 성공할 거다. 뭘 하면 이렇게 부하게 될 거다. 뭘 하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가?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한 약속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분명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앞에. 괜히 광야로 돌아가가지고 괜히 애국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전진을 해야 되는데 괜히 전진하지 아니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지고 우상이나 만들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말들을 해요. 딴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아론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옳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절 아멘. 말씀이 끝나면 아멘. 그러니까 아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두고 좀 보자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 아론 막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그 중에서 가지고 출애굽할 때 여기서 나올 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정인영 집사님이 이걸 가지고 와서 건축원 공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근데 이제 지난번에 집사님이 그거를 드렸잖아요. 집사님이. 그래서 나도 이거를 감사원금으로 드릴 줄 알았더니 건축원금으로 드린대. 그래서 근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거는 왜 안 바치냐? 네 거는 왜 안 바치냐? 우리 교인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참 우리 교회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을 텐데 니들 그런 거지 왜 다 거기다 드냐? 네? 그 음성을 속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전부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삽시간에 그냥 금은 붙이고 갖다 놓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모세가 이제 40일 기도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은 걸로 생각해서 이 불신하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왜 그들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불신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다고 했으면 그 십계명을 받아갖고 당연히 잘 올 거를 믿어야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송아지 우상입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보리를 받아서 돌과 발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길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신이 아이고 세상에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걸 생각을 해봐요. 그 금부치가 금덩어리가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이 신이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 땅 그 땅에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금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말하죠. 이 신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의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이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보이는 신인데 어떻게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불신의 세계였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불신의 세계를 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탐하겠어요? 그냥 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냥 요단을 건너자. 그러고 갈 텐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해서 가는 게 좋지. 정확하게 해서 좋지. 그러니까 한번 가서 일단에 가서 한번 좀 정탐 좀 하고 오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왜 괜히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 괜히 왜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내서 불신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냥 믿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그들의 불신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은 그들이 가서 본 거는 뭐예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뚜기 같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냥 뒤로 떨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그래? 갔다 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니고 부형들이여 하면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형들이여 하면서 이제 모세의 전통성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부형들이여 2절입니다. 부형들이여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전통성을 이제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의 친척을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을 쭉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요셉의 시대까지 또 요셉의 시대에서 또 구구절절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꼭 내려가면서 그 요셉을 시기한 사건을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서 그 총리가 된 후에 또 그 땅에 흉년을 들어서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또 이렇게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런 모든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마지막 이제 그들을 통해서 화해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새 임금이 오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쭉 지금 스데반이 부형들이 하면서 쭉 설명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쓰시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든 사람들의 모세를 등장시켜서 모세를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 쭉에서 왔다 설명하고 와서 그 마지막 가나안을 탈출하게 하는 그 모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서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신을 벗어라.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맨발로 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 백성에게 쫓겨난 광야에서 그 생활한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로 15절입니다.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생활함으로 삼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제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밤에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사람을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유대인들이 싸우니까 야, 싸우지 마라. 그러고서 그 덤비는 사람을 그냥 때려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죽였는데 또 이제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니까 야, 네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럼 네가 나를 재판장으로 아는 거냐? 그럼 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고자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치라고 한 그 반석을 두 번을 탁탁 칩니다. 보세요. 20절입니다. 20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덮었으니 뿔이 많이 솟아나므로 그들과 그들의 짐승이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혈계가 그냥 땅딱 한 번만 치랬더니 그냥 딱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그 혈기 부린 일로 가나안을 사실을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상처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을 씁니다. 상처 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쓰시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쓴뿌리 그러잖아요. 쓴뿌리는 나만 손해나는 거예요. 쓴뿌리는 나만 손해나는. 따라서 합시다. 쓴뿌리는 나만 손해난다. 아니 한 맺힌 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한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고요. 쓴뿌리는 나만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쓴뿌리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 내 몫이에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아직 형제들과 원수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이웃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어서 만족하지 못해요. 내 뜻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늘 내가 내 본성이 살아나고 내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믿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고 있는데, 희생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나무에서 죽는 건데, 누군가로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뭐 쓴뿌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반대하는 것을, 내 생각이 이러면 이쪽을 택하면 늘 말하잖아요.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이쪽을 택하면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생각을 절제하고 차라리 내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농사짓지도 말고 우물 파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때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새물을 나게 하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너희들 40년 동안 이렇게 입히고 하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우물도 파지 않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농사 안 졌잖아요. 농사 안 졌는데 하나도 굶은 사람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천국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냐고 천국에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머물고 죽는 거예요. 빨리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가야지.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가나안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을 뛰어넘어서 빨리 광야를 뛰어넘어서 빨리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지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뻐하고 더 우리 박상수 집사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참 마음이 들어. 그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기에. 출애굽기 32장 9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몸이 뻣뻣하고 상태로다. 이 말은 뭐예요? 징그럽게 말도 안 됩니다.
교만하냐, 교만. 징그럽게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징그럽게. 아주 교만한 머리에 그냥 뻗쳤고 말이에요. 왜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모르냐고요. 근데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모르니까 큰히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로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니 뭐든지 원망스럽잖아요. 아니 참 답답해 죽겠네. 뭐든지 원망스럽고 뭐든지 시비거리가 되고 말입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고기 몇천 먹자고 말해요. 그렇게 고기 먹자고 그 예비된 땅을 버릴 수가 있냐면 그 말입니다. 더 풍성한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기 미쳐 먹자고 돌아가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 맞습니까? 얼마나 미련 맞아요. 불만을 품고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짐을 지으셨으며 나의 안수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냐 하니라. 아멘. 이 모든 걸 다 내가 다 만들고 내가 다 이제 만들었는데 뭐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내가 지배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 이 땅이 다 내 것인데 하늘이 다 내 것인데 뭘 이 땅에 뭐를 만들어 놓고 뭐를 어떻게 하고 하냐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내가 지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뭐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뭐를 견고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독하지 마세요. 그게 그 무슨 금덩어리가 무슨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금덩어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에 그냥 금덩어리 하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430년간 지배당하면서 그런 것들에 늘 우상 섬기는것만 본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만. 그들이 그냥 430년 동안 지배당했으니까 맨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는 것을 보고 이 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길들여지면 그것이 맞는 걸 알아요. 맞는 거죠. 요즘에 문화가 흐름을 쫙 보세요. 문화 흐름을 보세요. 겁나게 급변합니다. 요즘 아주 급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드시고 믿음을 붙드시고 신앙을 붙드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죠. 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모를까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쓸데없는 줄 하냐 그 얘기예요. 광야교회가 광야를 미래에 우리의 삶의 큰 비전을 그곳에서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 우리의 비전이 있고 그게 꿈이 있고
그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을 수가 있다 그러면 빨리 건너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 문화가 흘러가는 곳마다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흘러가서 모든 그 기독교의 문화가 흘러간 곳들마다 부흥이 되고 그럼 성장하고 문화가 젠틀맨해지고 그런 모든 흘러간 곳들마다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유럽을 거쳐서 미국까지 가면서 그들이 다 선진국이 돼요. 선진국이 돼요.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저렇게 막 그냥 공격을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강한 나라니까 미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미국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 막강한 그들의 지배력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나간 곳들에 이게 다른 종교가 지배한 나라는 테러와 온갖 테러들이 지배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원도우도 박사와 아펜젤라가 동시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러면서 근대화의 조석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탕으로 교육의 바탕으로 병원의 바탕 그런 건강 그런 거 바탕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교육의 바탕. 지금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미국은 하나님이 떠났고 한국은 보따리 싸고 있다고. 그 참 그런 면을 보면 참 두렵기가 한이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광야교회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이제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시고 빨리 광야를 들어가셔서 참 복지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뭡니까? 방향이 사랑의 훈련입니다. 사랑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사랑이에요. 언제나 사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몸된 새벽기를 장막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머물러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이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으니 그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가나안에 가셔서 자손 만대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서 이 땅에 아버지